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품는 자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은 전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사역할 때입니다. 일본에 제가 사역하던 한인교회에는 불법 체류자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사연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일할 것이 없어서 일본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으시고 불법 체류자가 되신 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범죄에 연루돼서 밀양하듯이 일본에 와서 숨어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이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행히 큰아이 한 명은 대학생이었기에 유학생 비자를 받아 들어왔고, 그리고 한 아이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명은 유학생으로, 한 명은 관광으로 들어와서 이 남자아이는 여전히 또한 부모처럼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살면서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받았지만, 이 남자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컸다고 그래요. 하루는 저녁 집회를 하고 있다는데 이 아이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살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바닷가를 보면 매일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어디 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를 봤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가 생각보다 너무 잘 살고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는 하루하루를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뭔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니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국제 전화를 카드 사가지고 전화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은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만 들었다가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대요. 중학생인 이 아이가 그날부터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베개 속에 칼을 숨기고 자기 시작했대요. 내가 기회가 되면 부모를 죽이리라. 자고 있을 때 내가 사고치리라. 그 마음의 분노가 그렇게 끌어올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은 할 수 없고, 겉으로는 착한 아들인 척, 괜찮은 아들인 척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이 썩어 뭉뚱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자신의 마음속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가 경험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겉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고 부모를 받아들였더니 자신이 잊었던 그 아픔과 불편함들과 그 고됨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누굴 향한 악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그 미운 마음들이 싹 트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며 우리 모두를 다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고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죄에 짓눌려 죄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참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억하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화평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간구하는 복되고 귀한 이 저녁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실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유혹합니다. 야, 너 그거 왜 하나님 먹지 말게 하신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뱀이 저한테 그렇게 유혹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어쩐지 못 먹게 하더라. 그러고 먹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단절의 문제는 누구에게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화해의 손을, 용서의 손을 누가 먼저 내밀겠어요? 사람이 내려야 되죠. 왜요?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대요.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 관계, 나쁜 관계 끊고 우리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다 보니까요, 가끔가다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전 못해요. 정말 전 못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어디론가 보낸다? 부모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대요. 그 악의 고리를 끊으셨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모 기업, 대기업 회장이 너무 잘 살고 부럽다고 가서 제가 아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로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이 권한은, 부를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허락을 하든지 그 아빠로부터 태어나든지 뭔가 그 허락이 될 만한 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예요. 본인이 부활절 설교를 지난주에 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도 한 명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부활절은 지지난주였는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주 부활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신 그 다음날 함께 모여 예배함을 기억함을 통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부활절만 들어야 된다고 누가 그랬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안 속에 우리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들이 날마다 살아 숨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회막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정직하고 정결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지성소 안에서 목숨을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게 되어지면 옷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에서 제를 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이것이 딸랑딸랑하면 아직 살아있구나, 잘 제사 지내고 있구나, 이런 표시였어요. 그리고요, 발목이나 손목에 끈을 달고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죽었다고 해서 그를 들어가서 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몸에 묶어놓은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시체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떳떳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서 계실 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막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톨릭과 우리와 비교하면서 그 집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요 고해 성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정결하지 못하지만 성직자들은 정결하기에 우리가 그들 앞에 고해 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그들이 대신한다는 의미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해 성사의 마지막에 신부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라고 끝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장을 찍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여기니까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내가 헌신을 많이 하는 것,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신앙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아지는 건 무엇이냐면 날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되어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네가 죄가 크냐 내가 죄가 크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죄가 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이게 나와 같은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앞에 겸손할 것이요,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것이며 오직 주의 그 인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도 용서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들 용서하실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서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 사람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큰 걸 아는 사람은 그러하기에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막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이것들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 제발요, 용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떳떳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참속해 하는, 즉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사단의 장난에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그 감격 안에 있는 사랑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으며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기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그저 그 어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됨은 주님 앞에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회개가 결국 우리를 은혜와 감격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약간 아리까리한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또 심각해집니다. 당연히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것 같은데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근데 이전에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다. 애매하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대로 내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회개 기도의 목적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연약함과 제 부족함이 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으로 만드지 마세요. 한 입 갖다가 두 말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뭔가 확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걸 사주든지요, 괜찮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웃으면서 안아줘야 되든지요, 괜찮아 그랬으면 뭔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고 지나가면 왜 저러지? 나중에 뭐라 그러려고 저럴까?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지. 불안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어, 내가 다 잊었어, 용서했어 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은 그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의 나의 잘못의 결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간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잠시 놓쳤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 영혼의 평안함이 젖된 아이와 같대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고 그런 경험이 아주 오래전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 품에 성인이 되어서 안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저희 어머니를 한번 푹 안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막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젖된 아이는 바로 그거냐?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모유를 먹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엄마의 품 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안에 있을 때 같은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며 그 안에 기쁨이 느껴질 때 그 엄마로부터 받았던 신뢰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나의 영혼을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실로는 그 어머니의 저주로부터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그 신뢰와 믿음과 확신과 사랑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날마다 주 품 안에서 주의 그 안정된 평안함, 그 따뜻함,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으며 그가 나를 용서하셨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더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도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품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누림이 없으면요, 세상 각박해서 못 살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으면요, 남의 연약함들 덮어줄 수 없어요. 내 안에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으면요, 나도 여유가 없는데 누굴 돌아보겠어요. 그러니 시기와 다툼과 허용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 힘은 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연약함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새로움을 찾으십시오. 영적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능력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오직 주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더 이상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